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자,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우리 무덤에서 굴러옮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각 복음서마다 다 있죠. 예. 그래서 서로 그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대조해 보면서 보면 이때 상황들을 들으면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네, 지금 본문에서 먼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했습니다. 뭘요? 향품을 준비했죠. 여기서 왜 향품을 준비했는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 그들이 향품을 준비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자에 대한 준비를 죽은 후에 몸에서 이제 시체에서 썩는 내가 나기 때문에 중간에 이렇게 향품을 써서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수를 뿌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그런 관습으로 인하여 이 여자들이 그것을 하기 위하여 무덤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무덤은 우리가 다 알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돔형으로 이제 무덤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전통 이쪽의 근동 지역의 무덤은 뭐냐면 이게 큰 돌을 입구를 막아서 그 돌을 치우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있고요. 거기가 이제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매장을 하기 때문에 파헤치는 것을 하지 않은 이상 어떻게 갈 수가 없는데, 이들은 돌을 갖다가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 돌이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돌 무덤이 작지 않거든요. 이들이 했던 무덤은 우리의 그 무덤의 규모는 훨씬 큰 거죠. 그래서 그 돌 무덤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돌을 치워야 돼요. 이 돌을 치우는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 보통은 장정 5명 이상이 옮겨야만 이것을 무덤을 돌을 옮길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지금 여자들 몇 명이 모여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돌 무덤을 치워줄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간 거예요. 준비해서.
가면 뭐 경비병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도와줄 사람이 요청을 할 생각으로 간 것 같습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러 넘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이미 이 상황은 돌이 옮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시체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본래 거기를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면 복잡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돌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 분명히 그런 상황들이 준비되어져 있었던 걸 알았기 때문에 함부로 무덤에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돌이 옮겨져 있어. 예수님 시체는 없어.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예수님 시체로 옮겨갔구나 누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걸 지금 약탈하거나 다른 무슨 목적이 있어서 했구나.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다. 이들에게 그런 마음이 들어 슬픔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근심함이 있었던 거죠. 그게 이제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양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참 4절 말씀이 신기해요. 이렇게 해서 근심하고 있었어. 이제 걱정하고 있었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후반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묘사를 하기를 이렇게 묘사하지만 영화의 한 장면을 하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여기서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압니다. 천사라고 합니다. 왜 천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다른 본문에 천사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마태복음 28장에 이렇게 그 배경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저 주보 밑에 보면 제일 밑에 마태복음 28장 5절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의 갈대에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마태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지금 앞에 5절 누가복음 24장 5절의 내용과 똑같아서요.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오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기서 여자들이 두려워해요. 지금 앞에서는 근심했어요. 걱정했어요. 예수님 시체가 없어져서. 근데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고 일어나요. 가졌던 감정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있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이게 찬란한 그냥 빛이 나는 옷을 입어서 나는 빛이 아닌 거예요. 천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안 거죠. 우리랑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세를 취해요? 얼굴을 땅에 대는. 이것은 두려움에 대하여 표현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도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이 지금 그 감정을 무서워하는 감정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어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셨을 때 갈릴리에 계셨을 때 너에게 어떻게 말했는지 그거 먼저 기억해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 번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억나도록 천사들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이렇게 드디어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이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은 뭐예요? 갈릴리에 계실 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죄인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을 다시 언급하고 있죠. 누가요? 천사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기억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이거를 마태복음을 한 절에 요약해서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찾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그 예수님 찾는 거 내가 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이런 배경이 서로 연결되죠. 지금 여기서 찬란한 옷을 입었던 두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인 거고, 그 천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 찾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찾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뭘 설명하고 있었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미 어떤 한 상황이 끝난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의 무덤에 돌 무덤이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이미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사건 이후에 대한 내용인 거죠. 돌 무덤 어떻게 옮겨졌을까? 이거는 마태복음 보면 자세히 나오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돌 무덤이 일어났고 그걸 지키는 사람들이 놀라서 도망가요. 이런 모든 앞뒤의 정황들이 자세히 나온 게 어디예요?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도망간 그 경비병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 마태복음의 말씀 일부분을 제가 주보에 옮겨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15절 내용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들이 갈 때 경비병 한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을 베데스다에게 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이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였다 한다 하나.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번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자, 마태복음 28절은 이 내용을 일부러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지기를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그걸 숨기기 위하여 누군가가 도둑질해서 갔다라고 서로 다 짜고 그걸 소문내요. 참 이 시대에는 이렇게 소문내는 것으로 이게 무마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거에 대하여 얼마든지 감춰줄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죠.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진실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나 인간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지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감추고자 거짓말을 하고 소문을 내고 예수님이 그 누군가가 와서 제자들이 그것을 도둑질해 갔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었고, 또 여자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아갔다가 천사들을 만나는 일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아직까지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봐요. 그 여인에 대한 내용은 오늘 부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살피지 않지만,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부활할 이때에는 못 뵀지만 나중에 부활하신 이들 다 만나 뵀죠, 제자들은. 자, 일단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이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분명히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 그 앞에서 했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드디어 기억을 한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이에 알리니. 자,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와서 이러한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무덤이 지금 11사도 외에도 마태, 그다음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기자들도 다 12제자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간 사람도 있으니까 다 알게 된 거죠. 마가 같은 사람은 12제 들어가지 않잖아요. 누가 12제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다른 모두리에게 속해져 있는 거고, 여인들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들에게도 알렸단 말이에요. 또 어린아이들에게도 알렸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났어 이렇게 다 알렸는데, 대표적으로 이 말을 들은 이들이 누구예요? 지금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제일 먼저 알렸으니까. 자,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11, 12절 나오는데, 먼저 이것을 알렸던 여자들이 누구냐?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자,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래서 여자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이걸 사도들에게 알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향품을 이렇게 다시 무덤에 가서 하는 것은 여자들의 일이었어요. 그때 당시 풍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자들이 간 거예요. 근데 이름으로 기록한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지만 실제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 무덤에 갔던 한 여인은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잡았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직 날 만지지 말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튼 여인들이 이 귀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을 제일 먼저 목격한 이들이 되고, 이들이 사도들에게 알리게 되죠. 자, 1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의 일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11절 말씀 우리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도라는 단어. 처음으로 나와요. 복음서에 그 전까지는 뭐라고 나오냐면 제자라고만 나와요. 여기서 사도라고 나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시점이 여러분 볼 때 어때요? 제자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사도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아직 제가 볼 때는 제자라고 부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바로 앞에서도 제자라고 나오는데 11절에 어색하게 사도라고 나와요. 사도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도라는 단어는 본래 보냄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요. 보냄받았을 때의 그 역할을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쓰였던 본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사도라는 단어를 다른 데서 번역할 때는 사자, 여기서의 사자는 대사를 뜻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떤 나라에 왕 대신 보내는 사람, 그들을 사자라고 부르고 대사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거를 성경에서 사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예요. 뭐에 대한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금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지금 성경의 포커스는 어디 있습니까?
믿는다는 데 있습니까? 믿지 않은 데 있습니까? 안 믿는 데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 불러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직 준비되어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 예수님을 그들을 불러서 다시 내보낼 사람, 예수님의 사자, 예수님의 대사,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참 예수님 살아나심을 부활 이렇게 증거하는 게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잊어서는 안 되고 더더군다나 저도 뭐 큰 행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덕을 세우기 위함에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올 한 해는 매 순간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냥 사는 게 좋겠다. 그런 어떤 각오로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함을 나타내고 늘 부활절과 같은 생각으로 360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뭘 붙이지 않고 알리지도 않고 365일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증거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늘 그래야 되지만 더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근데 오늘 감동적인 것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 준비되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런 시기 부활절에 대하여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직책으로서 이 사도나 사도에 대한 이 제자들의 삶, 이거는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 직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단회적으로 이때 끝나요. 사도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는 세 가지 직분으로 나타나죠. 목사, 장로, 집사. 이걸 통해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목사는 말씀 선포로,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자로, 집사는 섬기는 자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할 성자들 쌓아요. 거룩한 무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녀된 자들의 보냄받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그 역할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도록 부여받은 것에 이 사도라는 단어에 저는 주목합니다. 준비되어서 사도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되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있는 역할과 위치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요 12절에 주목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어요. 뭘 주목해야 되냐면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서 앞에는 세마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는데 세마포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세마포가 뭡니까? 미라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감는 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관습이었거든요. 생각해봐요. 이렇게 누워있어. 근데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렇게 감았어. 근데 이 감은 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이 만약 죽지 않고 살아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이렇게 끊든지 풀든지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세마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육체가 싹 빠져나갔을 거야. 그러면 그 세마포로 감겨 있었던 게
육체만 싹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세마포가 싹 가라앉아 있는 거죠. 간격이 있는 그 채로. 이게 놀라운 광경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 나와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이렇게 세마포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부활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베드로는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놀라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했더라. 이렇게 되지 않고 놀랍게 여기며 그냥 집에 돌아가요. 이랬던 베드로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 게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거 다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믿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걸 성경은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이랬어요. 우리라고 이러지 않으라는 보장 있어요? 우리 연약함은 너무 당연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저도 연약합니다. 베드로보다 더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보시고도 사도를 세우시고 보내심을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자로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됩니다. 이번 부활절 그런 의미로 참 되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기념하는 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창립일이거든요. 저희 교회 첫 번째 창립 예배를 1주년으로 드렸던 때가 2017년도 3월 달이에요. 언제? 부활절 때. 그 주간에 기간에 했어요. 그 부활절, 딱 부활절은 아니지만 그 기간에 했거든요.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근데 올해 창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12월에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좀 코로나 상황이 좀 잘 마무리되고 그때 끝나갈 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이번 올 한해 코로나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며 또 오늘 이번 한 주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